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온 청년 메일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28세 청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10년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이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해온 자유의 행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백 번 그만두려고 해봤지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최근에 다시 도전해 현재 80일가량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자유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음란에 잡혀있는 남자들, 인터넷 음란물은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음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음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통해 공부에 집중하며 하루에 5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드러난 죄가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단언적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을 행동으로 몸으로 옮겼느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뭐다? 간음죄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행위 이전에 너희가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상상하는 것이 뭐다? 간음이다라고 아주 결론을 내려버리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마음에 아니 실제 삶에 주님 보시기에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와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냐면 가정이 파괴돼요. 근데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족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음행한 경우 간음한 경우만 예외적인데 이것도 그래서 무조건 이혼해라가 아니에요. 최근 이혼 법정에 이혼 사유의 75%가 이유가 뭐냐면요.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혼율 1위고요. 그 이혼 사유의 거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외도, 간음, 불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이혼할 때 이미 이혼한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부모가 이혼할 때 당사자 간에 큰 타격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요. 그 혼란은 영적인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 이혼으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잠깐 좋자고 내 배우자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재조명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29절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음란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실족하면 눈을?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두 눈을 다 가졌는데 이 음란과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영원한 지옥,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돼서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익이고 복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음행이, 이 육체의 일들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전부 다 음란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약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이 계속 설명이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유산이 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더 이상 음란하거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조건은 허락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게, 또 딸이 있는 부모들에게 신랑감, 또 사윗감 후보 1위의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왜요? 요셉은 바람피지 않기 때문에. 자, 요셉이 어떻게 이 음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는지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간음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 보는 거 조절하지 않으면 이 눈으로 흘기고 눈짓하고 이러는 거야.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거절에 머물지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계속 유혹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이제 위기가 오는데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노예가 집 주인의 아내의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세상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팔자를 피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 음행과 음란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러나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제가 밖으로 나가면 지금 좀 큰 게 아니라 정말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음란의 통로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눈에 음란이 열리고 눈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마구 타고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이 음란물, 또 아이들이 뿐만이 아니죠. 야동, 포르노, 웹툰, 드라마, 영화, 소설, 잡지, 이게요 무작위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성경에 사탄에게 내 종은 내 믿음의 아들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음란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거의 다 눈치채셨을 텐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도 사탄 앞에 이렇게 내 종 욥은 정말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음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단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욥의 탁월함은 뭐냐면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떤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는 처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는 거예요. 흘리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 눈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나면 음란을 상상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음란의 영은 둥둥둥둥 떠다닌다니까요. 남자를 가리지 않아요. 이 음란이 돌아버리면. 그래서 개인도 불행하지만 그 가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요. 자,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모임, 음담패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가면 음담패설 너무 잘 알아. 경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날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동창회, 동아리 모임 이런 거, 동호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 도대체 누굴 만납니까? 교회에 와서 만나세요. 근데 전도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음란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란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음란의 루트가 있다니까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 어떤 분이니까 어플을 지워버리더라고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만나지 않거나 거리를 둬야 할 사람. 아까 이제 전도 목적은 예외이고 피해야 할 음란한 것. 자, 아까 똑같은 질문. 음란물, 음란 사이트, 웹툰, 소설, 잡지, 영화, 모임, 음란 빼서. 특별히 이게 잘 안 끊어지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좀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간음하지 않으면 두 번째 뭐냐 하면 조언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을 잘 듣고 회개하며 이제 끊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정말 이 우리아까지 죽이고 이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이게 이제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정말 저주입니다. 그것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어린 암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손님이 와서, 친구가 왔을 때 그거를 빼앗아간 사람이 있다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하죠.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런 놈은 당장 처형하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흥분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네가 그런 놈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다윗은요 3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무슨 재판할 필요 없어요. 이런 선지자 하나 딱 오면 야 당장 끌어내라. 처형해버리면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이 있을 때 드러났을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 권면과 조언을 잘 듣고 이제 돌이켜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한 번 더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면서는 절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잊어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은 드러낼 때 힘을 잃어요. 나의 음란을 고백하고 드러낼수록 더 이상 음란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숨기고 나는 아니죠 하게 되면 진짜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드러났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의 말년이 있었고 그 후손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 새가족반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분은 규모 있는 병원의 병원장님이래요. 의사죠.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제가 병원이 점점 커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불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두 집 살림, 아파트까지 하나 주면서 완전 범죄를 하려다가 그게 여차저차해서 둘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새가족반에 와서 처음 교회에 온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 지가 20년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분이 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롭지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처럼 간음과 음란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내야 고백해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부인 권사님이 나와서 여차저차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음란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드러내는 것은요 들키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저희 결혼한 지 보니까 이제 올해 35년인데 여기 이제 우리 60년 되시는 형님들도 있고 그런데 35년 동안 제가 마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젊은 날 한 10년 가까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이 음주나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제가 이 연예계 쪽에 음반 제작 사업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지켜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사람에게 제 모든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오픈을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다 오픈했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게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음란이 타고 들어올 때 내가 드러내어 구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합니다. 자꾸 방치하고 자꾸 그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다면 기도하며 찾아보고 안전한 수고로 공동체에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해 봅시다. 이게요,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가늠하지 않으려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뭐를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한 달 동안 치료받고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 앞에 딱 차를 내려줬는데 한 달 동안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술 끊은 줄 알았는데요. 그 내려진 그곳이 바로 자기가 자주 찾았던 술집이었던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왜? 술 생각이 뇌에서 이미 탁 치고 나오니까.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미국은 이 우유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우유 뷔페집이 있었잖아요. 5달러인가 10달러 내면 우유도 종류가 많아요. 무슨 칼슘 우유, 무슨 우유가 많은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이 영적 5종 세트를 매일 하면 한가한 시간이 별로 없을걸요. 죄질 시간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개인 시간도 있어야죠. 개인 시간에 그 시간 1시간 기도해야죠.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내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집중해야 될 것 한 가지를 꼭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깝깝하죠? 괜찮아요? 이 답답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게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에요. 죽었다 이제 좋은 나무교회 다니려면 등록은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떡하냐.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를 잘 들으십시오. 자유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예요. 간음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음란물 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할게요. 천국 갈 사람이 음란물 계속 보고 있을까요? 천국 갈 사람이 계속 간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한 건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자로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참 기특한 자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반드시 성령님 기억해 주셔요. 안 될 것 같은데 7년 동안 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붙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